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괴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몰약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데기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비웃으시는 건지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가서 시르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말씀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하냐면 딴 거를 해요. 이제 성경 빼놓고 딴 거 하다가 막 시간이 가는데도 뭐가 이렇게 잘 안 풀리면 다시 성경을 봐요. 보는데 이제 그 성경 본문이 아닌 지역들 이렇게 읽어갑니다. 어제는 아가서가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청년들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잘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안 풀려갖고 그 뒤에까지 다 읽었거든요. 다 읽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나 어려움이 들었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은혜도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 좀 복잡한 책입니다. 복잡한 책이고 사실은 이 아가서 주예를 쓰신 분들도 이 책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감을 하면서 이 주예를 달아가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한글 성경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뭐냐면 이 그 히브리어 자체가 그냥 동사만 보면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아요. 이게 사물에 그러니까 어떤 의인화 시켜서 얘기하는 건지를 동사 변화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한글로는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여자도 말하는 거고 남자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자가 할 때는 말씀하시는 거, 그죠? 부인들이 얘기할 때 말씀하시는 거, 남편이 얘기할 때는 떠드는 거, 그죠? 이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동사가 다르면 정확히 이해할 텐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 아가서는 그 번역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솔로몬이 말한 건지 술람미가 말한 건지 잘 모르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가서를 자주 하진 않을 거예요. 아가서 자체가 어려운 성경이고 또 다른 성경들도 많기 때문에 그 오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부 예배 때 요한계시록이 끝났거든요. 2년 5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지금 저희가 20장을 하고 있는데 66번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걸 끝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좀 해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 아가서를 계속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 들으실 때는 성경책 좀 갖고 오셔가지고 성경책에다 좀 표시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혼자 읽으실 때도 이게 솔로몬이 말한 거구나, 이게 술람미가 말한 거구나 이거를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면 아가서 설교는 좀 이렇게 성경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누가 하고 이걸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책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냥 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냥 누가 얘기한 건지. 그래서 솔자도 좀 비슷해가지고 솔로몬은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딱 해서 구분해 놓으니까 이게 누가 말한 거거나 이게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과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가서가 어떤 성경인지는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하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의 사실 연애 편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연애 편지가 순차적이 아니에요. 이게 헷갈려요. 가끔 보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에는 문자 쓰는 시대가 아니니까 장로님 권사님도 연애하실 때 편지 쓰셨죠. 그죠? 편지 쓰고 편지 내용으로 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성격이 좋은 분들은 날짜별로 이렇게 다 모아놓으시지만 정말 성격이 더 좋은 분들은 그걸 아무렇게나 막 놓으시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언제 받은 건지 잘 몰라요. 내용을 그 내용을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 아마 술라미하고 솔로몬도 성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적으로 순자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 자체가. 그리고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 연애 편지가 도대체 왜 성경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현대어로 나중에 번역해 놓은 걸 쭉 보시면 성적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이 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서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계기인지는 몰라요. 절기와 특별히 유월절에 반드시 낭독하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것을 노래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날에 아가서를 반드시 읽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정확히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요. 솔로몬이 썼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솔로몬이 자기 부인의 숫자를 얘기해주는 바람에 어느 시기에 썼을 거다까지도 추측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기록의 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논의들이 있어요. 뭐 술라미가 어떤 여인이냐, 흑인이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저희가 일관성 있는 해석을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모든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한다면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의 남성형의 솔로몬인데 여성형으로 바꾸면 이게 술람미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같은 이름이 주어진 이름.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죠. 예, 받는 것을 통하여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이름을 주고받는 것 가운데 새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에 따라서 서양인 특히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부부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독교적 전통에서 오는 내용들이에요. 뭐 차별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반대로 엄마의 성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 법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예 쓰게 돼 있어요. 아이 신고할 때 엄마의 성을 따라 할 건지 아빠 성 따라 할 건지 얘기했는데 저희는 무조건 이제 그냥 임시로 다 했습니다. 임시로 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임찬소는 서찬소 같아요. 똑같이 생겨갖고 엄마랑 똑같이 닮았고 그래서 혈통이 흐르는 서씨 집안의 혈통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같은 이름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올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서 어떠한 새 이름을 받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에서 전체가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 별 의미가 없거든요. 연애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참 희한하게 연애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저희 어머니를 쫓아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예 틈도 주지 않으니까 아유 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에이 그거 하나 어떻게 못해 내가 해볼게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달라드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도 계속 쳐내시니까 아버지가 너무 자존심 상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조금 덜하신데 청년 때 사진을 보면요 너무 미남이세요. 제가 아버지를 안 닮았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너무 미남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 사진을 보면 저랑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요. 저가 머리 긴 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전혀 안 어울리는 커플이 이렇게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쫓아다녀야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반대가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 눈길도 주지 않으니까 저희 교회 CC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철치 커플이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주일학교 율동을 하는데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저 여자랑 결혼하면은 애를 잘 키우겠다 이래가지고 집안의 뒷조사까지 끝낸 이후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랑 달려드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속 밀어내시니까 하도 안 만나주니까 교회 계단에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를 뭐 네가 그렇게 잘났다 그러면 따귀를 2대를 다 때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맞는 순간 멋있더래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으면 신고당할 일이죠, 그죠? 지금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 뭐 나가는데 어떤 형제가 민정이한테 네가 뭐가 잘났어 탁 때리면 걘 죽어요. 예. 맞아가지고 죽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신고당할 일인데 그때 이제 멋있더래요. 그게 남자가 박력 있게. 근데 점수가 깎인 거는 나중에 갖고 막 빌어가지고 잘못되고 빌어가지고 50점을 깎았다고. 그때부터가 연애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3년을 쫓아다니시고 뭐 아버지가 어머니를 3년을 쫓아다니셔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집안에서 반대해서 할머니 외갓집에 반대해가지고 몰래 이사를 해서 헤어졌는데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집요하신 분이냐면 막내 삼촌이 중학생이었거든요. 그 중학교 앞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이제 딴 여자랑 결혼하는데 누나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예.
아, 이거 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헤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고 뭐 이런 연애 스토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의 연애를 보면서 막 은혜 받진 않아요. 그죠? 너는 왕 아니잖아요. 그죠? 왕 아니에요. 뭐 포도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이거 내 얘기도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왜 성경이 되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이러한 연애의 관계이고 종국에는 하나가 되어지는 부부의 관계로 이게 형성되고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투입을 해야 되냐면 솔로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표점으로 잡아야 되고 술람미 여인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어서 연애하는 감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여기 다 성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왜 이게 익숙하지 않냐면 한국 교회는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않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도 어색하고 듣는 분들도 어색하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자동차 안에서 저희 아내하고 뽀뽀했다니까 막 승무원님 부끄러워 어떻게 할지 모르세요. 그럼 저는 민수가 형이 어떻게 태어났나 손만 잡았는데 생겼나 뭐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동정녀신가 뭐 다 자기도 그래 해놓으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운 일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권사님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 교회가 참 그렇거든요. 사실 옛날에 그 이동훈 목사님이 가정행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성찬과 부부 간의 성관계를 이어내는 그런 해석들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내용으로 따지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난리가 났어요. 그 이동훈 목사 이단이라고 음란한 목사라고 막 이래가지고 책을 다 회수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책 지금 나오면 팔려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한참 오래전이죠. 그때 당시에는 강대상에서 목사가 막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거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그랬다니까요. 진짜 교회를 기역자로 지어놓고 여기 코너에 강대상이 있었는데 이쪽은 여자 많고 남자 많은데 여기 3번 보고 여기 2번 보면 음란한 목사라고 쫓아내고 막 그랬다고요. 진짜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다뤄줘야 되냐면 사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거나 배우고 하는 일이 너무나 적고요. 또 이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관계인지를 다루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뭐 혼전 순결을 가르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축복의 관계이고 이것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는 지켰고 넌 못 지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성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행위로서 끝난다 그러면 짐승이죠 그게. 그냥 뭐 발전기 와가지고 뭐 짐승끼리 막 그 종족의 번영을 위해 막 서로 이렇게 교미하고 이런 거 수준으로 우리 어떻게 인간의 성적 관계가 이어지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된 관계인지를 누리게 하는 이 하나의 상징적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뭔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말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하고요. 여성분들도 그런 얘기 듣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는데 술람 여인하고 솔로몬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보시면 아 이렇게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의 관계를 좀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머리를 하고 계시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다가 아버지 어머니 파마과 한번 결제해 주시죠 그랬더니 안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처로 계속 이제 미장원으로 미용실로 차를 몰고 가면서 아버지 들리실 거죠 그랬더니 그냥 집에 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파마과 아까워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러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빠가 그냥 가셨어요 그랬더니 니네 아빠가 파마과 들였으면 내가 얻고 다니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집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게 뭐가. 근데 이게 이 아가서를 또 보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부의 관계가 조금 따뜻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별의별 걸 칭찬을 다 해요. 뭐 목이 뭐 어땠고 뭐 이런 뭐 저희는 말도 하고 신경도 안 쓰는 얘기를 막 칭찬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내려가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부부간의 은혜도 많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도 많이 생기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는 내용들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먼저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실게요. 6절 지난 시간에 보다 말았는데
자,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를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받을 수 없는 이렇게 누추한 상황, 그죠? 지난 시간에 뭐냐면 게달의 장막 기억나시죠? 게달의 장막 같은 상황인데도 솔로몬 같은 왕이 나를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에 내가 검다는 거예요, 피부가. 우리 방금도 저희 최경석 집사님이 찬이가 기저귀 가다가 이렇게 홀딱 벗은 모습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얼굴을 하는데 몸이 까맣다는 얘기 듣긴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예, 저희 술람미 여인은 임찬이에요. 까매요. 예, 근데 이 까만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 까만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 이 표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복 형제를 표현할 때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빠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복 형제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잔데 오빠, 그러니까 이복 오빠들이 자기에게 포도원을 지키는 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실제 지켜야 되는 포도원은 난데 내가 내 피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매졌으니까 나 흘겨보지 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게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면요, 이 배가 다른 어머니의 아들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의 아들이 나 자식이 자신을 희롱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죠?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 다윗도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도 있고, 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유를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이걸 풍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하갈의 자녀였던 이스마엘과 사라의 자녀였던 이삭의 관계를 뭐로 보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놔버려요. 예, 이건 제가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하갈의 자녀는 율법의 자녀이다라고 얘기하고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사라의 자녀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마엘이 복음이 있는 이삭을 핍박하고 희롱했다라는 표현을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었던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피부가 까매지도록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폐허 상태가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 누추한 사람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드러났죠. 게달의 장막이라는 걸 통해서. 동시에 그 뒤에는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율법 때문에 이렇게 내 피부가 상하고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아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사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를 벗어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그 은혜로 시작한 게 나에게 율법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사실은 은혜 받아서 드렸던 거예요. 첫 출발은 은혜가 안 됐으면 교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죠. 절대 오지 않아요. 특별히 성인 되어서 믿음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가 무언가 나에게 좋은 느낌과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오기 시작하는 게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오면 전화가 와요. 짜증이 나요. 그런데 계속 와서 앉아있자니 은혜는 별로 안 돼요. 그게 뭐하냐?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어떤 안도감이 있냐면 그래 내가 이번 주일은 내 임무를 완수해냈어. 그러니까 이번 주는 평안할 거야. 내지는 그렇게 하다가 한 주 안 갔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교회를 안 가갖고 이거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잖아요. 그 율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는 안 되지만 안심이 돼. 이것도 율법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내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불안해. 그래서 이 불안함이 내 신앙의 어떤 열매를 확 드러나갖고 아유 나는 나중에 이제는 내 마음 편하려고도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예배가 뭐다?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제일 위험할까요? 저 너무 위험하죠. 저는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설교 또 해야 되니까 오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은 진짜 시험 들면 안 올 수도 있지만 저 시험 들다고 안 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요.
저는 시험 자주 드시는 분들은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은혜요. 사모되고 다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절대로 명수 한번 돼볼래? 네, 뭐 싫대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올가매는 순간 우리가 볼품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사실은요. 그 율법은 그게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를 조롱하거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똑같은 건데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뭘 요청하는 거냐면 7절 보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부를 때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포도원 일을 율법에 매어갖고 포도원이라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부르는 거죠. 저는 저희 아내를 부르는 애칭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를 핸드폰에다가 서근영 이렇게 해놨더니 자기는 저를 뭐라고 해놨다가 임철로 바꿨더라고요. 그런 거 왜 그렇게 해놓냐.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찬수 엄마, 그랬더니 자기는 찬수 아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애칭을 좀 주고 싶은데 제가 그런 게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옛날에 어떤 부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아내 핸드폰을 봤대요.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봤는데 자기 아들이 미래의 나의 소망 이렇게 딱 써있더래요. 핸드폰에 저장이. 딸내미를 보니까 나의 평생의 기쁨 딱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딱 보니까 자기는 오렌지 딱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갖고 여보 오렌지가 뭐야? 자기 오렌지가 무슨 뜻이? 오렌지 좋아해? 오렌지 좋아하지. 오렌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데 갈아 마셔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애칭이 있는데 그 애칭을 좀 잘 지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 어떻게 애칭을 부를까 이제 뭐 결혼이 많이 오래돼가지고 지금부터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술람미가 솔로몬을 부르는 애칭이 뭐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의 직업이 여기서 뭐로 표현되고 있냐면 목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양치는 곳과 양을 쉬게 하는 곳을 나에게 좀 알게 해서 내가 거기서 좀 쉬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쉬지 못하던 이 술람미가 지금 노동이죠. 그러니까 그 이복 오빠들에게 매여가지고 되게 쉬지 못했는데 자기의 실제 남편이고 자기가 남편이 될 그 목자였던 솔로몬에게 내가 쉴 곳을 나에게 좀 알려줘서 나 거기 좀 쉬게 해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보면은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얼굴을 가린 자는 뭐냐면요 창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서양 같은 경우는 식사 자리에서 화장 고치는 여자를 창녀로 보통 여기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에티켓이에요. 이게 화장하고 이러는 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양떼들이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 옆에서 얼굴을 가린 자로 있는 사람은 창녀였어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기억나시죠? 다말이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가질 때 이 얼굴을 가리우고 양털 깎는 날 이따가 이게 그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쌍둥이를. 그 내용처럼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남편이 있고 남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 1절 2절 기억나시죠? 이게 진한 만남이 있었어요. 진한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을 계속 술람미가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첫 번째 그 교제를 그리워하면서 계속 그리워하는데 야 나 남자 있는데 내가 왜 네 친구의 그러니까 목자들의 그 옆에서 얼굴 가리우고 창녀처럼 있어야 돼. 나 그거 싫어. 그러니까 나 네가 쉴 곳을 알려주고 네가 있는 곳을 알려줘.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보통 지금 그 하늘문에도 가끔 교육자들이 많아가지고 사모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교육자들 애들을 많이 낳아요. 애들을. 그래갖고 맨날 이제 교육자가 교회를 하고 파트로 일하고 있으면 사모들이 이렇게 애를 데리고 막 다니는데 제가 보면 과부 같아요. 혼자서 맨날 너 남편 어디 갔어? 그러면 남편이 없습니다. 막 얘기하면 예수가 내 남편이다.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놀리는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네가 있는데 내가 남의 양떼를 키우는 목자 옆에서 얼굴 가리는 창녀처럼 따라다니게 하지 말아줘. 나 제발 네가 있는 것 좀 알려줘. 이 갈급함을 간구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시고 신랑이시잖아요. 그죠? 그 신랑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의 것들이 기웃기웃 안 거리는데
그 소망에 대한 온전함이 없으면 자꾸 이딴 거 기웃기웃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이딴 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뭐가 부럽다?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제발 내가 쉴 곳을 알려줘. 내가 네 품에서 쉬어야 되고 너의 장소에서 쉬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주님 안 알려주시면 나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협박해야 돼요, 그냥.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희 아내가 제가 왜 결혼을 각오했냐면 저희 아내는 연애를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저한테 계속 결혼하자 그러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럽냐면 일단은 저희 아내가 신앙이 깊은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반대를 하고 저희 어머니 다투고 이게 싫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좀 믿음 좀 키우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재정적으로 좀 빚이 많은 상황이어서 빚을 좀 갚은 다음에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딱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내가 네 옆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그러면 딱 돌아섰어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쯤이에요. 2달만 사귀는 건가? 나 여러 가지 고민했죠. 2달만 너 그만 만날까? 뭐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결혼하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반대하면 나 혼자 산다 얘기했어요. 예, 배수진을 치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예, 둘 다 실수했죠. 저희 아내도 실수하고 저도 실수하고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그래서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권 속에서요. 하나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인과 행위를 자꾸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 이 세상 것을 만족할 수 없어요. 나 이 세상 걸로는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때로는 막 그 여러분 그 응답하라 1988이 덕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덕선이를 좋아했던 남자가 둘이었잖아요. 그 누구예요? 이 박보검하고 하나 누구예요? 유준열. 극중 이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덕선이의 마음을 누가 얻어요? 박보검이 얻어요. 우리 권쌤 잘하시네요. 성경을 그렇게 하세요, 좀 제발. 네. 박보검의 마음을 얻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박보검이요. 자기가 바둑 기사인데 정말 유명한 바둑 기사인데 최초로 바둑 시합을 포기하고 덕선이 데리러 가요. 네. 그리고 그 뒤를 유준열이 쫓아갔는데 결국 그 늦었어요, 한 타이밍. 그래갖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보검이 내가 이걸 포기하고 너에게 왔어. 바둑이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 친구는 전부를 포기하고 너에게 가는 거야라는 걸 보여줬을 때 덕선이가 박보검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는 유준열가 됐지만, 예, 아시죠 그거는? 예. 현실에서는 유준열가 됐지만 그 당시 극중에서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그 애정 표현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 때문에 결혼의 동반자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것을 과감히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 이때는 사랑을 보여주는 때야. 이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연애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의 비유들을 얘기하면서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는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그래 그만 만나자는 거에 대해서 일주일만 다시 고민해보고 다시 만나자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어요. 그 휴식기를 갖고 일주일 동안에 연락도 안 하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기로 해갖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너무 어려워갖고 돈이 없는데 아내가 막 비싼 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야 나 사실 돈이 이만큼밖에 없어. 이거 이만큼 낼 테니까 내 나머지 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이 헤어지기로 하려 그러다가 다시 만난 날 밥을 사는데 더치페이 하듯이 하자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화내지 마. 나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 저희 아내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냈어야 돼요.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냈어야 돼요. 나중에 다시 돈을 빌려서 갚더라도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야 난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머지 내 이게 얘기한 게 그 관계를 깨버릴 그 위험이 저에게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지원이 안 졸아요. 평소에 계속 자거든요. 근데 막 좋아갖고 신나요. 막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던지고 포기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나 하나님 나 창녀 아니잖아요. 나 이 세상에서 굴러먹는 여자 아니잖아요. 나 굴러먹는 신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신랑인데 내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걸 다 한번 던질 테니까 나 사랑하는 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쉴 곳이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술람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8, 9, 10, 11절은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솔로몬이 주어예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솔로몬은 여기까지 와 이게 아니라 또 이게 연애를 하는 거, 밀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있는 거 알고 싶어? 그러면 양떼들이 지나간 그 발자취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와봐. 그러면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 그러니까 너가 헤매지 말고 창녀처럼 있지 말고 따라와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면 스무고개 찾듯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이벤트 해주는데 탁 문을 열었더니 장미꽃이 있는 거예요. 그 장미꽃이 계속 줄을 따라 막 있어가지고 남자가 그걸 따라가요. 쭉 따라가는데 그 장미꽃에 이 줄이 막 이게 가더니 욕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무탕 기다리고 문을 탁 열었는데 빨랫감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빨래하라고 거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장미꽃을 놓은 거죠. 이벤트를.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바로 직접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이제 현 세대는 옛날에 그 어른들은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별할 때 막 손수건 선물하고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막 서로 막 그 약속 안 맞으면 막 기다리고 막 이러는데 요새 청년들은 안 그래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러면서 막 인스턴트 금방 만났다, 금방 헤어져 막 이러는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기 있는 곳을 알려주는데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 어디 이게 딱 아니라 양의 발자취를 따라와봐.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따라와.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양들의 그 발자취가 다 있어요. 성경 속에. 여러분 요새 구약 배우시면서 신기한 거 못 느끼세요? 그냥 신약이랑 이렇게 어떻게 일치가 될까? 그리고 예전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너무 달라 보였는데 지금은 그 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게 이런 게 또 인식이 되시잖아요. 그게 진짜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여러분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계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거를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게 믿어지고 확신이 있어지는 단계로 한번 확 넘어서면 한번 믿음의 도약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너의 소유도 먹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준마라고 하는 단어가 소스라는 단어 히브리어인데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암말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 있어요. 이 말이 암말이에요. 암말이 뭔지 아시죠? 숫말 말고 암컷 수컷 얘기할 때 암말이에요. 암말. 이 준마가 이게 좀 안 맞는 내용이에요. 보통은요 말도 이게 그 암컷보다 수컷이 더 용맹하고 더 빠르고 더 힘이 있어요. 물론 가끔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컷이 훨씬 더 준마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말들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은 말이 제대로 이게 효용성 있게 사용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산이 많고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노새나 나귀가 훨씬 더 유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좁은 골목길, 강북 쪽은 좁은 골목길이 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막 큰 차 몰고 다니는 리무진 이런 거 다니면 되게 힘들잖아요. 여기서 무슨 차가 좋아요? 경차처럼 이렇게 조그맣고 날래고 속속 들어가는 차가 훨씬 좋고 고속도로 가면요 큰 차, 엔진 기통이 막 큰 차 이런 차가 훨씬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지역에는 이스라엘 지역은 말이 맞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귀했고 잘 안 키웠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 이 말은 전쟁 때 엄청 유용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디서 수입을 했냐? 애굽의 말이 그 당시 전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말을 가지고 오는 것을 솔로몬도 굉장히 원했었고 많은 말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에게 금지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게 그 신명기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바로의 말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왕이 쓰는 말이죠. 진짜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왕이 죽으면 왕이 타던 말을 같이 묻었어요.
살아 있어도 같이 묻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그 여러분 삼국지 같은 거 보시면 관우에게는 적토마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정로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 그 조황비전이라는 말은 그 조조가 탔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왕들이 쓰는 말들이 명장들이 쓰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이 말과 혼연일체. 그 적토마가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관우가 죽고 난 이후에 굶어 죽어요. 밥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혼연일체되는 보물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애굽의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연인인 술람미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존재야, 보화야, 보물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순말이 아니라 암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좀 우리 아내들에게 넌 내 인생의 보물이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연습하세요 오늘. 여기 연습할 분이 저하고 김학주 형님까지 밖에 진우 있구나. 예, 연습해갖고 아내한테 네가 나의 인생의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연애 편지를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총각 때 처녀인 저희 어머니에게 용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 정옥자 용자신데 호칭이 용아예요. 너 없는 세상은 태양이 없는 세상이고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가 뭐예요? 태양이라는 거죠.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네. 농담이고 그 정도는 연애할 때 좀 해야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이게 살다 보면은 이런 표현을 잘 안 해가지고 사실 제가 보면은 권사님들도 여자시더라고요. 네. 그건 여자시고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나이가 들어도 여자로서의 어떤 그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보면 어느 나이가 좀 지나면 권사님들이 예쁘다는 말보다 젊어 보이세요 이 말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돈 있어 보이세요 이게 더 기쁘세요? 네, 젊어 보이세요 이게 훨씬 더 기뻐 보이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 물론 처녀인 청년들에게는 또 참 예쁘다 이 말이 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어른들이 또 그 말이 기쁨이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직 여자로서의 생명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느끼고 싶으신 거예요. 엄마도 여자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선물할 때 뭐 이렇게 예쁜 거 선물 안 이거 엄마한테 안 어울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예쁜 것도 안 어울려도 권사님들도 미니스커트 입어보시는 거죠. 한번 어때요 그냥 한번 창피당하고 마는 거지. 예, 입어보시고 뭐 화려한 옷도 한번 입어보시고 호피무늬도 한번 입어보시고 괜찮아요. 하세요. 여자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근데 그걸 누가 해주는 거냐면 사실은 남편과 주변에서 해주는 거예요. 당신 얼마나 예쁜지 엄마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자꾸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일화를 들으면 제가 저희 아이가 찬수가 엄청 엄마 괴롭히니까 너 엄마 괴롭히지 마. 엄마는 아빠 여자. 그랬더니 찬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엄마는 내 여자야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되게 행복해하더라고요. 두 남자가 자기를 연다고 자기 거 싸운다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논리적 상황이지만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거 자체가. 이런 표현과 비유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 잘 못해요. 저희 청년들도 맨날 못생겼다고 그러고 맨날 구박하고 뭐 어떻게 용감하다 그 얼굴 어떻게 사니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 막 핍박을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진심으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진짜 아껴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안 바꿔요. 미스코리아 100명하고는 안 바꿉니다. 110명하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명하고는 일단 안 바꿔요. 10억을 줘도 안 바꿔요. 12억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10억은 절대 안 바꿔요. 그 어떤 우리 안에 이런 가치 있는 표현들 자꾸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피부가 검해가지고 너 세상 사람들 나 비웃지 마. 나 이거 내가 이거 되려고 된 게 아니라 나 포도원 지키다 이렇게 된 거야. 막 짜증스러운 이야기고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바로의 준마 같아 나한테. 나의 보물이야. 나의 최고의 보물이야. 왕에게 이거보다 더한 보물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남자 자동차 되게 좋아하잖아요. 최고의 자동차야 너는 나에게. 포르쉐야. 뭐 람보르기니야.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티코야. 이게 뭐가 기분이 좋아요? 하나도 기분이 안 좋지. 람보르기니 같은 여자야. 너는 페라리 같은 여자야. 막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표현 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면사포를 쓰는데 면사포는 신랑만이 벗길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었어요. 면사포는. 근데 이 당시에 면사포를 만들기 힘들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얼굴을 가렸어요. 그 이렇게 누가 열 수만 있냐면 이게
그 남편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이렇게 아름답다. 내가 너의 이걸 벗길 수 있는 신랑이야. 그리고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얘기할 때 이거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귀걸이까지 있어요. 귀걸이, 목걸이 이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혼수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빙패, 혼수할 때 이렇게 주고받는 물건 있잖아요. 근데 여자에게 주는 물건들, 보석들 이거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그런 여자야. 너 받기에 충분한 거야.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귀한 선물을 받으면 선물 때문에 좋아요? 아니면 내가 그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전자이면 꽃뱀입니다. 예, 선물 때문에만 좋으면 꽃뱀이에요. 그거는 그걸 받으면서 아 내가 이런 가치가 있는 여자인 것을 남편을 통해 확인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건 나쁜 여자예요. 예, 뭐 물건 자체에만 의미가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그 솔로몬의 표현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들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목걸이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사들의 은을 박아서 다이아몬드 10kg짜리 10kg 큰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10kg짜리 해줄게.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줄게. 뭐 이런 거죠. 알 큰 거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 건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아 남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부인이 나를 이만큼 아끼는구나.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요. 그는 진짜 꽃뱀과 제비입니다.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 남자는 곁에 두면 안 되고 그런 여자 절대 곁에 두면 안 돼요. 물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건 안 돼요. 제가 좀 가슴 아픈 이게 영상 하나를 봤는데 결혼 그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답이 뭐냐면 0순위 이뻐요? 이거래요. 그냥 무턱대고 이뻐요. 근데 여자들은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연봉이 얼마예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 상담소에 뛰어들면 결혼 시장에 뛰어들면 남자와 여자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남자는 예쁜 여자, 여자는 돈 많은 남자. 이거 말고는 목적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결혼이에요? 성격이 어떤지, 과정이 어떤지.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굉장히 성품이 좋은 형제를 놓고 얘기하는데 그 형제 외모는 좀 떨어져요. 근데 굉장히 성품이 좋아요. 저희 아내가 그걸 알아요. 아는데 막 이제 소개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외모가 좀 어려운 청년이에요. 남자가. 막 이게 어려워서 막 얘기하는데 저희가 물었어요. 네가 만약에 처녀였으면 너는 걔랑 결혼했을겠어?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상태라면 고민했을 거래요. 고민. 근데 결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고민했대요. 예. 그 전에는 안 되는데 처녀일 때는 안 되고 결혼하고 한 다음에 뭐냐면 다 각자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싹 쓰여지면요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빛가서공교회 청년들 중에 제가 못하는 것들을 한 것 때문에 정말 제가 귀하게 여기는 청년 중 하나가 우리 희연 집사예요. 저는 사실 명수 형제를 택해서 결혼하는 거를 저는 사실 못하겠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제 아내나 누군가 제가 여성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는데 그걸 내가 감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건 정말 저는 못하겠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오랫동안 희연 집사를 알았잖아요. 어렸을 때 물론 자주 만난 건 아니지만 20몇 살에 만났지? 어렸을 때 만났어요. 예. 날씬하고 더 예뻤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그때 만났는데 우리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이 그 고민이 있으셨어요. 우리 명수 집사하고 만나는 것에 그 명수 집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딸내미가 고생하는 것에 대한 이게 있죠. 그게 왜 없어요? 저는 그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근데 그걸 택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제끼고 우리 희연 집사가 잘 못 듣고 막 이런 것도 막 많지만 저 그 마음 자체가 그냥 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 귀한 사람이 생각하고 그 귀함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명수 집사는 평생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이런 아내를 주신 거에 대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수 집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내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라고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받는 사랑과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경험하는 게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이 가정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왼수가 하나 있으시죠? 예, 또 집에 오면은 왼수가 하나 들어오죠? 이게 우리 실제 삶이에요. 실제로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근데 납치돼서 결혼하신 분
막 남편이 막 총으로 위협하고 칼로 위협해갖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다 어쨌든 좋아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게 속았든 뭐했든 간에 좋아서 결혼하실 때 그 감정으로 지금의 남편을 지금의 아내를 다시 바라보세요. 처음에 내가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떨림, 그 떨림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눈으로 지금까지 저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늘 설교 제목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할 텐데 결국에는 이 12절, 13절, 14절은 술람미 여인의 이 대사예요. 대사인데 뭐냐면 이 남편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그 직역을 하면 가슴 가운데 있는 모략 향주머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에는 여성들이 목욕을 자주 못했기 때문에 사양 같은 향내 나는 것들을 이 가슴 사이에다가 두고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의 어떤 그 교제할 때 우리 뭐 향수 뿌리는 것처럼 목욕을 잘 못해서 향수 뿌리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렇게 사양을 가슴 가운데 두었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랬대요. 몰약 향주머니를 요 가슴 가운데다 둬가지고 이 남자하고의 만났을 때 남자로 하여금 좋은 기분이 나게끔, 그리고 어떤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처음부터 다짜고짜 막 본격적인 본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접촉이 있을 때 좋은 향으로서 자기의 그 더러움과 이 냄새들을 가리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모략 향주머니예요. 그게 이제 바로 솔로몬을 지칭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다 가리우고 덮어주는 존재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의 쓰레기 같고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그 냄새가 가려지게 하고 악취가 가려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닌 사람을 맞는 사람으로 여기게 하는, 그리고 정말 지저분한 존재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14절 그래서 뭐 나도 기름의 향기를 품어냈구나,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악취를 풍기는 존재들이에요. 흔적들이. 근데 거기에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원래는 창녀에게서 나야 되는 냄새가 우리에게는 신부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자신의 모략 주머니라고 얘기하고 기름의 향내라고 얘기하고 그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베라가 이제 어떤 꽃인지 다음 주에 같이 배울게요. 왜냐면 사실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3부 예배는 다 1, 2부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계셔가지고 좀 많이 지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3부 예배는 조금 재미있고 좀 가볍게 하면서도 마지막에 좀 한 포인트 의미를 좀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원래 신부가 아닌 창녀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부의 향기가 나게 된 그런 존재다. 그걸 잊지 않고 사시고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